할렐루야. 새롭고 산길 되신 예수님,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 되신 예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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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함이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이 저희를 통하여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니.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마음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산길과 새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 또 우리의 참 길이요 길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과 또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생애를 당하여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생명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연약하여서 작은 일에 넘어지고 또 아버지 불안해하며 아버지 걱정하기도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또 눈에 보이는 정욕,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또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뜻으로 하나 되어서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리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 혼란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아이들로, 청소년들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교회 사역 박람회를 시작합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섬기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홍석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으로 또 조금 울리네요. 현장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은혜이고 감격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온 가족들 잘 오셨다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큰 기쁨 누리게 해달라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한번 웃어주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현장에도 이렇게 예배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이렇게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역 참여 가이드 저희 단톡방에 보내드린 것처럼 지금 사역 박람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린이팀 그리고 청소년팀 사역 소개가 될 텐데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로 또 흩어져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오늘 소개하는 사역들을 들으시고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어린이팀 온라인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의 1년여 동안 어른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늘부터 아직 모이기는 어려워서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들
몇 주간은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또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 팀장으로 섬기는 이중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4시에 어린이팀 온라인 소셜 성경 공부 모임이 진행이 되고요. 청소년 성경 공부는 청소년 예배 이후에 이어서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김나영 집사님 인도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 성경 공부 격주로 우리 김혜원 사모님 인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소망자매 반주자가 못 나왔는데요. 오늘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그부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있어서 본인은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학교에서 음으로 자가격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말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비즈니스 거의 1년 내내 모시고 일하고 비즈니스 운영하셨던 우리 임종옥, 이창용 성도님, LA에 있는 가족 방문 차로 운전해서 이제 출발 지난주에 하셨는데요. 아마 3주 예정으로 갔다 오실 텐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유수 청소년들, 현장에 있는 또 가정에 있는 유수 청소년들 말씀의 자리로 파송하는 신명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스 청소년들,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얼른 줌 켜시고요. 이곳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예배 자리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맞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노진준 목사님, 노성미 사모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내가 책도 사서 보고요. 세미나도 참석해서 열심히 듣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의 본심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지금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또 어떻게 질문을 던졌는지 생각해보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하수선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새롭게 바뀌었고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꾸면 그 나라로 만들 만한 대통령을 사람들이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거의 둘로 쪼개졌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이 대통령이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저 대통령이 만들 수 있을까? 사실 대통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지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어디 정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지 궁금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죠. 여정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 여러분이 서서 앞으로 걸어가야 되고 걸어온 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 궁금합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 가문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온 형제들이, 온 가문이 힘을 못해서 패밀리 비즈니스죠. 무엇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집안이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구나 돈이 있으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차입니다. 마차. 말이 끄는 있죠. 마차. 그래서 이 형제들이 모아서 오랫동안, 이 가문이 오랫동안 마차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도 끝내주고요. 이 성능도 참 좋고요. 무엇보다도 AS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많은 그런 마차를 만들어서 팝니다. 큰형은 이 마차를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감독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때 주문한 마차를 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책임을 집니다. 막내 동생은 이 디자인에 있어서, 설계에 있어서 굉장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구안해내고 만들어낸 디자인된 마차마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응이 좋아요. 또 사촌 형제도 같이 이 일을 돕는데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마차를 판매하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또 그들의 AS가 필요하면 AS를 해주고 이런 일을 담당해요. 둘째가 있는데요. 둘째는 앞으로 우리 마차 산업을 위해서, 마차 이 사업을 위해서 심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멀리 이 마차를 잘 만드는 곳에 가서 유학을 갔어요. 누가 봐도 이 집안, 이 가문의 마차 사업은 이 장밋빛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사고 싶어하고 또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그동안 많이 팔았었고. 그런데 이 둘째, 유학 갔던 둘째가 돌아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세계가 변했대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무슨 변화냐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전합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자동차가 발명됐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동차가 발명되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마차를 잘 설계하고 아무리 마차를 잘 만들고 그것을 잘 팔더라도 이제 이 마차 제조업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그 실력이 있고 전통이 있어도 이제 마차 제조업 갖고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취업해서 일하는 게 훨씬 미래가 있다. 마차의 시대는 끝났다. 자동차의 시대가 왔다. 완전히 똑같은 적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오늘 침례 요한과 바로 예수님의 침례 요한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 관한 설명이 어쩌면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마차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가 전하는 그 소식에 고개 저으면서 그럴 리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까요? 아니면 마차 제조 기술이 우리는 뛰어나니까 성능 좋은 마차를 그래도 뭐 이렇게 개발해내면 그래도 자동차와 좀 경쟁력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마차 제조를 고집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변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서 그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침례 요한이 혼란에 빠져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시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침례 요한의 반응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에 보면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 소식을 듣고 있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침례 요한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가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한 사건을 굉장히 책망했어요. 그럼 잘못됐다라고 책망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관한 그분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막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는 사역 이야기를 듣고 침례 요한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혼란 가운데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듣기에는 어쩌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는 모욕적이기까지 느껴지는 의구심 가득한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굉장히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신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 자신은 그 예수님의 신들매조차도 풀기 어려운 분,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려면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굉장한 능력과 힘을 가진,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들, 기적들, 이적들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바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갖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갖는 그 기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는 광야에 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이 죄악을,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을 무섭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뿌리에 지금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속히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것이다. 침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 침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실 일들은 뭐다?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그냥 태워버리는 이런 사역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내는 것, 악인을 다 태워버리고 심판하시는 사역, 이 가지신 권능으로 이 죄에 대해서 개혁하는 그런 사역, 그런 메시아 사역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죄인을 심판하는 분으로 이 말씀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면 당장 이 악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인의 나라,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가짜 왕인 헤롯, 그 왕을 심판해서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지만 속은 아주 탐심과 죄로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심판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듣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딴판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과 더불어 꼭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들의 친구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또 헤롯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종종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 잡아서 안달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 하나님의 나라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제자들에게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그래요. 나 메시아 맞다. 내가 오실 그분 맞다.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메시아가 바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리고 61장 1절에서 예언한 바로 그 모습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죠.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 스승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라. 침례 요한 당신이 기대했던 그 기준으로 메시아 사역을 바라보지 말고 이사야 예언자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으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제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절에 하신 말씀 아닌가요? 6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무슨 뜻일까요? 또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네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헤롯의 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을 꺼내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해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 맞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메시아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악한 자들을 다 태워버리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사역은 회복과 은혜와 사랑의 방식, 사랑으로 하는 사역이죠.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바로 죄에서, 질병에서, 귀신에게서 어떤 모든 이 고통 가운데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하시는 사역이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악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 맞다. 나는 메시아로서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은혜로 사랑으로 고치는 그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리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덮어버리시는 분인가요? 이 땅의 죄와 악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악인들을 불로 심판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당장 심판한다면 하늘에서 내린 불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온몸에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그 사역으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도 혹시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메시아의 기대와 내가 하는 사역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거나 의심을 품거나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와 함께 임한 진정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어쩌면 주변에 있던 무리들, 제자들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대로 된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말했죠.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뭐예요? 침례 요한,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침례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심부름꾼이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 시대의 최후의 예언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뿐만 아니라 그는 새 시대를 맞는 마지막 예언자죠. 그래서 다른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침례 요한만은 어때요?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의 입으로 그 메시아를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국 토크쇼에 사이드킥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니 칼슨, 이 심야 토론 쇼가 최고 인기를 누릴 때 바로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은 이 자니 칼슨을 소개하는 이 사이드킥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칼슨이 나오기 전에 간단한 멘트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우렁차고 긴 목소리로 자니 칼슨을 소개하는 거죠. Here is Johnny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면서, 우리한 박수를 치면서 자니 칼슨이 나오겠죠. 맥마흔은 이 일 하나로, 이 짧은 멘트 하나로 거의 어마어마한 명예와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니 칼슨 하면 맥마흔 떠올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도 어쩌면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His is Messiah. His is the Messiah. 그래서 주님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좀 반대되는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훌륭하다고 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왜 요한이 다른 예언자들보다 훌륭하다고 했습니까? 다른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예언만 했지만 그는 직접 만났어요. 그걸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다면 그 메시아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 메시아가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팔복을 들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보고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록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갔던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알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의 종말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침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도 보지도 못한 어쩌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도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가장 작은 이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과 이 땅에 함께 임한 이 진정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특성과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구절, 개역개정성경, 새번역, 영어로는 ESV, NIV 이 네 구절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천국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다 이 수동태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수동태로 해석하는 이 본문을 긍정적인 수동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인 수동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SV 성경도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 차지한다라는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IV와 세번역 성경은 중간태에서 부정적인 해석이 아닌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번역 성경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고 또 이 세번역 성경의 이 해석의 근거로 드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과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도래했다, 임했다. 마차의 시대, 구약,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약속의 시대는 끝나고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실제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통해서 바로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뒷부분에 보면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종종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긍정적으로 중간태 긍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힘을 써야 되나? 힘을 쓰고 정성을 다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고 율법을 준행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내 생각을 꺾고 내 기준을 꺾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꺾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의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 6절, 좀 전에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핵심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비결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복음서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나오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획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할 때 반드시 빼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때와 방법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 때와 방법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어쩌면 침례 요한처럼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부활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nothing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지 못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누구의 친구였다고요? 장녀와 죄인과 세리와 눈먼 사람, 나병 환자, 이들의 죄인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은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얼마나 많이 착복을 했나요? 삭개오만 해도 굉장히 부자였죠. 죄인들이 율법 지키지 않고 막 얼마나 돈을 끌어모았을까요? 어쩌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더 큰 부자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긁어 모은 재산 남이 가져가면 안 되지, 더 건강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소망은 저주받은 내 인생, 정죄받는 내 인생,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사모하고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절대 천국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던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해요. 병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고통이 심했던, 가장 큰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면 가장 고통이 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닌가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과 고통, 이 역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열심히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가 이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변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항복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절대로 옳으십니다. 주님의 뜻이 옳으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시원찮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나 사역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까? 나는 왜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너무나 이렇게 잘 흔들릴까? 왜 나는 이게 작은 모습일까?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어쩌면 나띵인 것 같은 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비밀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동차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은 끝났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한 말씀, 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혹여나 침례 요한처럼 그런 의구심과 불평과 어쩌면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답변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청받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므로 우리는 지금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황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답답하고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결단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우리를 그 연약한 죄에 악한 죄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으신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보다 더 분명한 실제이고 진리이고 확실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봐야 할 분을 보고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고 사람들이 보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청소년팀 사역 소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2021년 행복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 아래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역 참여를 응원합니다. 표를 본다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라는 단어보다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영적인 가정 목장에 속하여 한 교회의 성도로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가면서 동시에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미니스트리에 참여합니다. 사역이 단지 봉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전시키며 그 결과로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며 성도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교회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사역들 중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같이 찾아보실까요?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자료는 전달받으셨을 것입니다. 청소년팀 사역 참여 분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우선 청소년 팀장은 인원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끔 레크리에이션이나 다른 행사들에 함께 참여할 그러한 사역자들은 늘 필요한 상태니 언제든지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또한 현재 유스교사로는 김나영 집사님이 지금 주일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온라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유스교사란 학생 그룹 리더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학생 리더들의 전체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현재 김나영 집사님 한 분이 계시지만 한 명 더 오신다고 해도 저희들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PTA 임원 현재 타경숙 집사님이 회장으로 계십니다. 나머지 두 분을 더 모시고자 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청소년팀 학부모회 임원으로서 저희와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청소년팀 사역 참여 분야를 살펴보신다면 현재 청소년팀 행사,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현재 2명 정도 필요합니다. 청소년팀 행사 때마다 찬양 인도와 악기 연주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팀 행사 라이드 2명이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청소년팀 행사 때마다 학생들 장소 이동에 라이드를 제공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예시로 여름 수련회가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가까운 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30분,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할 경우에는 라이드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년팀 행사 촬영에 있어서 1명 정도 저희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담당할 분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측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행사의 어느 중요한 포인트마다
촬영을 해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 락인 식사, 여름 락인은 6월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문제가 없는 한 저희는 이전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또 예배당에서 락인을 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락인 행사 때 식사 준비를 함께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름 수련회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3명을 저희가 기재해 놨는데요. 수련회 관련하여 사역을 함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식사, 간식 준비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현재 저희 교회에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듯 각 사람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는 다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이러한 은사와 재능이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역 참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이팀 사역박람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팀은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사역을 놓고 좀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 부탁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자녀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예수를 안 전해도 주일 학교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조금 이렇게 가정 예배 좀 소홀하고 아이들 신앙생활 좀 소홀해도 교회 가면 가르쳐 주시니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건물에서 같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교회 건물에서 같이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집이 예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물에서 모였다면 이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집이 예배 건물처럼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지,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집이 예배당이 됐어요. 그렇다면 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찬양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명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오직 우리 부모님들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복음을 말해주신다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사역의 전문가들이시고 능력자들이신 우리 부모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초청을 하는 바입니다. 자녀들에게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사역을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께는 좀 중보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어떤 코로나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가정의 그 사역들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올 한 해 이루어질 우리 어린이팀 사역을 위해서 좀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보내드린 이제 카카오톡 우리 단톡방에 보면 자세한 또 사역 소개 문서가 있습니다. 보내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각 팀장님들께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지원서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사역 소개를 듣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말씀하시면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내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또한 고백과 하나님 우리의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바로 주님의 두 손과 두 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속히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속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을 주님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를 믿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주 2월 7일 예배 우리가 시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가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요 우리가 서로 친교의 인사를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축하하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인사하면서 우리 얼굴 마주보면서 하나님 웃는 표정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